할렐루야.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이 좀 청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 3층에는 핸드폰하고 하나님 음성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자주 3층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또 교회 등록부에 여러분이 있다고 내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배당에 이렇게 왔지만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듣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수는 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 예배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큐티를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선물을 줬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병든 내 몸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자식이 좀 잘 돼서 좋은데 취직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는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은 이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했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뭘 가졌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영원하다고 붙인 것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라. 처음이고 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분의 생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사느냐면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아가니까 그걸 영벌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영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영생이라는 말은 그냥 영원히 산다는 그 시간의 길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의 기쁨, 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누리고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누리고 있었던 그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누리며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꽤나 황당하게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병 좀 고치고 사업 좀 잘 되고 그게 예수 믿는 이유지,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영생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영생이 별 가치 없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라고요? 젊은이들이 아직도 죽을 날이 한참 남았으니까 영생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영원한 생명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이 황당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에게 준 선물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게 참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 성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오늘 이곳에 내일 저곳에 가서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남기려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아마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렇겠죠.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이곳저곳 또 주식을 투자해서 큰 돈을 벌거나 어떤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버는 일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좀 무감각하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 인생이 뭔 줄 아느냐? 너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왕이고 부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꿈이었네. 꿈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게 하룻밤 꿈과 같은 일장 춘몽 같다는 겁니다. 왜? 없어지고 사라지고 허무한 거기 때문에. 또 베드로전서 이제 1장에는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 우리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헛되고 허무한 것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허무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낭비해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영광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뭐라고요?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헛된 곳, 없어질 곳, 사라질 곳, 인생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전도서에도 뭐라고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잠시 잠깐 꿈과 같은 그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여러분과 저를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에서 불러낸 것은 그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그거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여러분과 저를 불러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 대한 관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세상에 좋은 많은 것들을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그걸 왜 버렸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바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번, 두 번, 몇 번 정도는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한번 던져볼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가다가 만약에 그 말씀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주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말씀에는 순종하거나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쫓아가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에 자신의 인생을 걸지는 않는, 믿으면 걸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저기 삼성 그 주식이 3일 후에 20배가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빌려서라도 다 투자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나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믿으면 거기 자기 인생을 걸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왜?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데 자신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썩을 것, 헛된 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것을 얻지 못해도 잠시 잠깐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일 수 있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일 수 있지만,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한번 놓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거 바빠서 저거 바빠서 예수 믿을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헛되고 썩고 허무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바쁘지만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세상 것을 얻었다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한번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헛것이죠.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고 이슬람교가 막 이 서로마를 진격할 때 저쪽에 있는 이 기독교를 통합한 왕이 있어요. 이제 프랑크 왕국이라고, 뭐 요즘은 세계사를 배우지 않지만 이제 샤를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0여 년 전에 그분의 관이 이제 발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무덤을 도굴해 보니까 이제 통치자의 이 막대기를 들고 무릎에 성경책을 뒀는데 한 구절을 딱 이렇게 손가락이 한 구절을 딱 가리키고 있어요.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하는, 천하를 얻었다고 한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은, 내가 평생에 수고한 모든 것들은 허무한 수고가 되고 말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살았던 것에 대하여 주님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이 허무한 삶이 되어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런 허무한 삶을 위하여 불러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도록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제 안티코스 에파파네스 4세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제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자식에게 할례를 주면 전 가족을 몰살을 시켜버리기도 하고,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되면 그 사람들을 전 가족을 몰살해버리는 이제 신앙의 탄압이 5년, 6년이 지속됐는데, 그때 마카비 5 형제가 일어나서 독립운동을 벌여서 전쟁에서 이기게 돼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 이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8일에 걸친 절기를 지키는 게 수전절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런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정신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 명절을 지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을 하라. 언제까지 우리를 이제 의심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느냐? 밝히 그리스도이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미 말을 했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가 믿지 않은 거지.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않은 거다.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 사이에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도 나와 있고, 왕의 신하를 고치는 표적도 나와 있고,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는 표적도 나와 있고, 또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도 나와 있고, 오병이어의 표적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눈먼 자의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표적도 있고,
이제 11장 그 다음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도 나와 있어요. 그죠? 이건 다 표적이에요. 뭘 표적하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명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많은 표적으로 증명하는데 얼마나 더 많은 표적이 필요할까요? 아마 요한복음에 기록한 표적이 7가지지 이거보다 더 많은 표적을 예수님은 행하셨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표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요. 그 표적은 이 땅에 책으로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행하셨지만 7개의 표적만을 여기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 7개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충분한 증거와 증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니까 어떻게 죄인이 소경된 눈을 뜨게 하겠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럼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의심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거다. 세상에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믿으려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뭐라고요? 이성적인 추리를 통해서 동의가 돼야 믿겠는데 예수를 믿는 거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내 마음속에 이성적인 동의가 가지 않아도 눈으로 보지 못해도 그래서 눈으로 보고 수없는 표적을 봤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성적인 동의가 가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도 넣어보고 못자국에도 넣어보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있어요. 그러나 너처럼 보고 듣고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보기나 했어요? 듣기나 했어요? 만져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또 음성을 듣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다 본 사람도 못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될 텐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가운데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 것이냐? 이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정의했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종교적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니라고 하는, 나에게 하시는,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 사람들, 그리고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 이 예배를 통해서 육신이 앉았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교제,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교통함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예배에 왔지만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배워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제 이 눈으로 예수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귀로 예수님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감화가 있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어서 나에게 주님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말씀이 가슴에 와 부딪히기도 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다 또는 성령의 조명이다, 또 우리 말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이라는 의심이죠. 의심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왜 안 믿느냐?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내 양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나는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군의 연병장에 갔는데 그 수천 명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군대 보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수천 명이 있어도 자기 아들이 보여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아신다는 거. 왜 아세요? 창세 전부터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은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나는 그분을 몰랐지만 그분은 나를 알고 있었고,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분이 나를 먼저 아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로 그분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우리는 이제 그분의 양이 된 사람들은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젊은이가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영생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성공에 관심이 있지만,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는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서 젊어져서 또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거나 사업을 해서 무슨 돈을 벌거나 그럴 가능성이 우리 전혀 없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과부, 나이 든 과부가 오직 하늘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젊은이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부자였고 관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해요. 이 청년이 5계명부터 10계명을 언급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얘기해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어떻게 우리 소유를 다 주고 따르겠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자기 소유가 많은 고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죠? 뭐 순종도 안 해도 되고 11조도 좀 안 해도 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보다 구원이 쉬운 게 없어요. 예수님만 영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딜레마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믿는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믿기 때문에 거기 내 인생을 거는 게 믿는 거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게 양이거든요. 그런데 믿었어요. 공짜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니. 어떤 대가도 희생도 거기 내 인생을 걸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양은 음성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가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거래의식, 공로의식이 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하나님 보좌에 앉을 그때에, 그죠? 영원한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나라가 아닌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나라. 인자가 자기 나라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경고도 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얘기는 오늘 설명의 주제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뭐라고요?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내 인생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이 세상 것도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 이 땅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주님은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굶어서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분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왜? 믿으니까. 그분을 믿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걸 믿어요. 내게 주신 계명 하나하나가 나를 해치려고, 나에게 손해를 주려고,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봐라 교회는 또 사람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 차이는 의심과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따르는 그 차이는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는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27절이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28절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세상에 수없는 얘기를 듣지만,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리고 그러면 망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이런 단순한 우리의 신앙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나는 그냥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다. 인생은 단순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이제 신앙의 고백이죠.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입니다. 뭐 탁월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뭔가 전쟁에 탁월한 실력이 있었다든가 세상에 어떤 은사가 있었다든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 자녀에게 너는 이런 탁월한 걸 길러내고 개발하고 그래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거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까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해서는 아닐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아주 이 단순한 신앙,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가장 귀한 자리에 두셔서 복음을 위해서,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놓쳤다면,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면 여러분 지구별로 다 나누잖아요. 나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이 뭐였는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돈을 붙드는 것도 사람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내게 들려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